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마음의 성전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은 앞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신민들, 바벨론에 있는 이 이방인들조차도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금과 은과 물품들 그리고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함께 보내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분열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7장에 이르기까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를 거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 호세아 왕이 살마네살 왕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함으로써 과거에 이스라엘 하면 분열 왕국 때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제는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물론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정통성은 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주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로 시작되었죠. 결국에는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나뉘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약 140여 년간 나라가 더 지속되었던 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유다 백성들은 참여하여라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5절인데 유다와 베냐민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족속으로는 이들이 모두 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던 민족들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이 앞에 있는 5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유다의 모든 족속이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그 사람들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서 그 집합 모두 참석하였고 그 뒤에 감동받은 자들이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실제로 6절에는 그 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면 사람들, 이 사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들도 고레스의 칙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은그릇, 금그릇, 그리고 물품들, 짐승과 보물, 그 외에도 예물을 드렸다. 여기 보면 보물이 추가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고레스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도 다 참여하였는데, 지금 이방인들은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도 감동을 받은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이 이방인들이 따랐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과 함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는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모두가 반응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뭐 이상한 느낌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칙령으로 주어져요. 이해되시죠? 감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유다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의 방법, 그 감동의 방법과 이방인들에게 주는 감동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높아져서 그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달라요. 그 혈통의 이스라엘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대단한 특권적 위치에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았지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고레스의 칙령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지만 이 교회, 하나님의 목자로 쓰임받은 이 고레스가 오늘날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내용이 되고 있는 것,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성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함께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바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질 것이지만 또다시 회파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동시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는 여기서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을 여기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교회의 관점,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일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외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나 한 사람의 구원과 함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온 인류, 우주 전체라고 하는 바로 공동체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내면에만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온통 신경이 다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나 개인의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무엇이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 나중 이렇게 순차적으로 담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담장이 그어져 있어서 타고 넘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면 심장부터 살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아나 있는 겁니다. 제가 건강이 약하면 약한 상태로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찢어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골몰에 있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바른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전인적이며 총체적이며 전인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있어서 그 전체의 어느 한 일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걸려있는 그 병으로부터 낫는 일에
온 몸과 온 정신이 몰입되어 있는 상태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유다 백성이 아니어도 이방인들을 다 동원시키시잖아요. 유다 백성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왜 이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고 지금 이들이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들의 마음에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은 2차 포로 기한의 어떻게 보면 주역이었는데 이 1차 포로 기한기에 대한 서술을 오히려 더 길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에서 했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 내면의 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또 나 개인의 신앙과 또 내 가족들의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이런 신앙을 위하여 함께 살아나가는 것, 이 조화와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모두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